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세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세우셨으며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두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다시는 지구를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모든 인류가 아담과 이브로 대표되고 또한 홍수 이후의 모든 인류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대표되기 때문에 이 언약들이 하나님과 전체 인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의 작은 한 부분을 택하셔서 그 작은 부분과 함께 특별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작은 일부분과 세우신 언약은 인류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련의 약속들을 주심으로써 그와 그의 자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고자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하세요. 뭐라고 하셨지요?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시기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고 높이는 것을 보고서라고 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방신들이라면 그랬겠죠. 자신들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소수를 위해 학대받고 망하고 파괴되고 추방당할까요? 아니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천사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도록 복의 특권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을 통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한 사랑의 선기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그 일을 하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빨리 할게요. 아니야. 이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거야. 특별한 한 사람과 그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에는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그분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 씨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단 한 번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반복하셨는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인용하게 하셨는지, 그들이 이 언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해석하거나 다른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줄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말하지는 않았는지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395개의 본문을 찾았어요. 똑같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재해석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중에 70개는 신약에 있었어요.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서술되었나 확인했더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보다 간단하게 표현된 곳에서는 그것이 두 개의 개념으로 압축되었고, 공동된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점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이면 기억하기 쉽지요. 신학적 정교함은 부족하지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기억하고자 붙였던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부분은 하나님의 상단의 복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는 하단의 복입니다.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같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는 주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상단의 복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러한 복을 자신의 가족 또는 자기 문화 안의 친구들에게 나눈다면 저는 이것을 상단의 복 나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언약의 하단의 복까지 완성하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실 때 너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하단의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가족, 여러분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과 복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민자들이죠.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전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단의 복 나눔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사랑의 선교가 시작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기 전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번의 기도를 하도록 기회를 주시죠.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자비를 얻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 곁에 서서 듣고 있던 두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닥칠 멸망에 대한 경고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언약의 어떤 부분이 재확인되었나요? 상단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은 하단을 재확인시키죠. 언약의 두 부분이 축약된 형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생, 만일 선생이 나를 대신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복이 되려거든 빨리 행동해야 할 거요. 그들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에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요청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수용하셔서 심판을 늦추기로 하셨어요. 물론 10명의 위인을 찾을 수 없었고 롯의 아내도 피하지 못했죠. 두 사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도시들은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전 경고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려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순종에 대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격양되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했고 특별한 수단이 사용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무력 정복은 주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상단의 반복이지요. 또 맹세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세 번째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언약의 어느 부분을 재확인해 주십니까? 상단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단의 복을 확인해 주시죠. 하나님은 상단과 하단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중 노선의 언약이시죠.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 즉 상단과 하단을 재확인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 손자에게 재확인시키신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신약의 대위임령을 구약의 전형적인 형태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사용하신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이었나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겠다. 여기서는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하셨어요. 별들은 지구에 있는 우리로부터 그리고 별들 상호간에 고정된 위치에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도 파도나 쓰나미가 지나가도 여전히 바닷가에 머물러 있지요. 그런데 땅의 티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후 티끌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로 퍼지고 어딘가 머물다 움직이곤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 번째 비유를 택하신 이유는 티끌이 가지는 퍼지는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많은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하셨나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한계가 없는 세상의 모든 곳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다른 구절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가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건가요? 쇼핑, 여행, 관광, 정복 또는 상품 시장 선점을 위해서인가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땅의 티끌처럼 세상의 동서남북으로 흩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사실 창세기에서 5번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로 봉인되기까지 했어요. 사실 성경에 맹세로 확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신이 맹세로 확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성경에서 맹세를 아무렇게나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나요? 아니면 중요하고 엄숙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나요? 후자이지요.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나요? 하나님, 이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해 주세요 라고 했나요? No. 아브라함은 더 이상 추가적인 확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인 확증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6장을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약속을 맹세로 확증하셨어요.
따라서 맹세가 더해진 것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창세기를 끝내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은 다양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면 대부분은 히브리 사람들 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함께 모여 살고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어떤 모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이야기 속의 모든 사람들은 단일 문화에서 살았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인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 등장인물 대다수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일대기는 바로 히브리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이드로가 믿게 된 것은 모세가 자신의 문화를 넘어 신실하게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미디안 사람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시어머니가 되었고 이 관계를 통해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가 예배했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신의 문화를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사울이 인종 청소하듯 없애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다윗은 다른 때에는 실패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혹독한 책망과 벌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썼던 시편의 절반 이상이 이방인들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다윗은 신실했지요. 이후 솔로몬은 국제 지혜 세미나를 열었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리하여 우리는 잠언이라는 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지로 했지만 히브리인으로서 니느웨의 아수르 사람들을 축복했던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나 얘기를 아시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는 시리아의 나아만을 축복했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빌론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 이야기들은 가장 많이 읽히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모두가 성공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인이 가진 복이 될 기회를 망쳐버린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신실하게 타문화 간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러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말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상단과 하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이 수백 개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다들 확인해 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죠. 시편 67편 1절, 2절,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상단이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단입니다. 시편 72편 17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은 상단의 복을 표시하는 손짓을 할 줄 알았어요. 상단의 복이 항상 먼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동일한 복이 되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는 하단의 메아리가 돼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려다 상단이죠. 이번에는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너를 성별하였고 상단,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단.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 혹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상단.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들 알겠죠?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표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무기술서지요. 이 업무기술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업무 기술서가 어떤 것인지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부르시는 것은 언약의 어느 부분을 영예롭게 할까요? 상단이죠. 메시아께서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을 더했어야 그분의 사명이 완성됐을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언약의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 전체에서 상단과 관련된 서술은 하단과 관련된 서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연결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예요. 이제 질문은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자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곧 예수님이 과연 그 업무 기술서의 두 부분을 모두 이루셨냐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에 대해 다음